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모르드기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다면 오늘 한번 좀 모르드기를 좀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모르드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한국의 축구가 전 세계로 수출을 하게 되고 막 프리미어 리그에 나가고 막 했던 그 터닝 포인트가 2002 월드컵이에요. 그 2002 월드컵은 진짜 막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그때 여기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응원했든지 제 차 이 위에 뚜껑이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천이 쑥 내려오는 거야. 결국 그 차는 문짝이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2세대 우리 하랑이 애랑이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I'm not Korean 그랬어요. 그때 다 그랬어요. 야, 너 코리안이야. 코리안 캐네디언 코리안이야. 그러면 no, I'm not Korean. 이랬어요. 근데 2002 월드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I am Canadian, Korean 캐네디언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크리스티에 가보니까 그때 필승 코리아 막 그랬거든요. 필승 코리아인데 얘네들이 필승을 못 알아듣는 거야. 2세들이. 그래서 미스 코리아 그러는데 그래서 미스 코리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스 코리아는 또 뭐지? 얘네들 필승을 미스로 들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어가 안 된 아이들이 한국을 응원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막 안정환이, 뭐 이용표, 그다음에 뭐 이천수, 뭐 이런 사람들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 엄청나게 한국 축구가 막 수출을 했어요. 막 엄청 많이 나갔어요. 유럽의 그 리그에 다 막 가고 막 이랬다고요. 그들이 주인공이죠. 2002 월드컵의 주인공. 영웅들. 근데 그 영웅들 뒤에 누가 있었어요? 히딩크가 있었어요. 히딩크가 저는 모르드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그게 뭐 서포팅 롤이라고도 하고 뭐 리드 롤이라고 하는데 주연과 조연이 있는데 우리가 에스더를 생각할 때 에스더가 주연이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고 자 그런데 그 주연이 혼자 주연이 될 수 없어. 드라마에 보면 여러분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남주 여주 그러잖아요. 그 남주 여주만 있어서 드라마가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옆에 조연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드라마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주연이 될지 조연이 될지는 그건 I don't know. 그건 누구 마음? 감독 마음이에요. 히딩크가 감독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뭐에 감사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그 팀에 있다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드라마에 그 팀에 소속돼 있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감독이 지금이야! 예성아 바로 지금! 이러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그게 조연이든 주연이든 하나님의 그 큐사인이 나면 우리는 바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떻게 그렇게 서포팅을 잘했는지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2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도산수성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족보가 나오면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족보가 없이 그냥 누구에게 뭐가 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족보가 없는 거야. 흙수저야. 근데 이렇게 막 쫙 나열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좀 뭔가 있는 집안이네. 베냐민의 기스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기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왕족이에요, 왕족.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여기에 난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가 참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자, 거기 번역을 잘 볼게요. 2장 6절. 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 여고냐,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예요. 여호야김 때 1차 잡혀가고 여호야긴 때 2차 잡혀가고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586년이에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모르드게가 잡혀갔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 한국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모르드게가 2차 포로 때 잡혀갔다면, 제가 3차가 586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차가 그 전이라는 소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몇 년 했어요? 7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드게는 몇 살일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한번 굴려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모르드게가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잡혀갔다, 갓난아기로. 그럼 빵살이라고 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수에로 왕 통치 3년에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 아하수에로 왕 이때 3년은 언제냐면 BC 479년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BC 479년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586년이야. 586년에 476년이면 몇 년 지났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100살이 넘은 거예요. 그럼 100살이 넘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는데, 사실 이 에스더는 누구의 딸이냐면 자기 삼촌의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내 커진이야, 사촌이라고. 그런데 사촌이랑 사이가 100살이나? 이게 난제야. 성경의 해석이 진짜 이게 이래도 이게 맞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말 성경을 떼버리고 영어 성경을 잘 봐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6절, 여기 띄웠죠? 예, 6절에 잘 보면 거기 뭐냐면 who had been carri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who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who가 모르드게냐, 아니면 그 바로 앞에 있는 the son of Kish, 이게 누구야? son of Kish는 누구예요? 바로 기스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르드게가 아니고 모르드게의 위에 할아버지나 누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디서 태어났다? 바벨론 포로 가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2세 아니면 3세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의 난제를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오케이? 자, 한번 다음 그림 띄워주세요. 1차 포로 귀환 때 수르바벨이 갔어요. 수르바벨이 가고, 자, 2차 갈 때에 에스라가 쫓아가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간극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세요. 몇십 년이에요? 얼추 봐도 한 8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차 귀환 때 42,360명이 갔거든요. 자, 42,360명이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왜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했어요? 거기는 인큐베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오게 하셨어요. 근데 오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너는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냐 아세라냐? 이방신이 너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말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해가지고 바벨론에 가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서 어디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야?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게 하나님의 뭐다? 목적이다. 근데 몇 명만 왔어요? 42,360명 정도밖에 안 왔다. 몇 명이 갔는데, 성경에 몇 명이 갔는지는 안 나오는데요, 몇십만 명이 갔어요. 싹 다 멸망하고 3차에 걸쳐서 다 잡아갔으니까. 몇십만 명이 갔는데 몇 명이 왔어요? 4만 명가량밖에 안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레스 왕이니 뭐 다리오 왕이니 뭐 이런 왕들은 굉장히 유다인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썼긴 썼어요. 물론 뭐 우상에게 절하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괴롭게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은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왕을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뭘 하고 있었어요? 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괜찮게 그 자리를 어느 정도 공무원도 되고 국가의 큰 일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포로 귀환을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돌아가 그랬는데 안 돌아가. 여기가 조사오네. 여기가 우리 70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가 여기가 고향이에요. 여기가 당연히 여러분, 바벨론이 훨씬 좋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그냥 광야야. 거기는 그냥 다 망해가지고 푹석 그냥 먼지만 날리는 곳이야. 그런데 미쳤다고 거기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한 4만 명 정도만 가고 나머지는 머조리티는 다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셨다?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서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롤드, 아도나이, 엘샤, 엘로힘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은 에스더는 성경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요 주석도 안 하고 설교도 아예 안 했어, 에스더서를. 근데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 있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말조차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가 이렇게 어렵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더 기다려야 돼? 얼만큼 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자, 이 에스더서는 바로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야, 내가 니들 바벨론에 살라고 보냈니? 예? 살라고 보낸 게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으려고. 하나님 부르심이 어디 있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그래요. 뭐가 일이 잘 되고 풀리고 직장도 되고 뭔가 뭐 사람도 만나고 뭐 또 결혼도 되고 뭐 애도 낳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지. 내 비전과 내 소망은 오로지 내 패밀리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그냥 안 놔둬요. 흔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가장 크게 흔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멸전시키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 골 때리는 놈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겠다는 거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그냥 청청병력이 떨어진 거예요. 다 죽은 거야, 다 죽은 거야. 자, 그 이야기가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셋tle 다운되고 뭔가 갖추어지고 만들어지고 뭔가 딱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린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뭐한다?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으신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놓으신다. 흔들어 놓으신다. 근데 그 흔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의 일이에요. 오케이? 예. 자, 그래서 막 흔들어 놨죠? 흔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2차 기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에 80년이나 걸리는 거야. 그래서 2차 기한을 통해서 에스라가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가 그냥 한 곳에 안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가 좋사오, 여기가 너무 편해, 이거 좋아요, 흔들으신. 정신 차려 임마. 너가 지금 거기 있어야 될 때가 아니야. 막 이러신다고. 자, 2장 7절.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죠?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부모같이 양육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뭐가 되죠? 총리가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다는 사실은 많이 모르더라고요. 모르드게도 총리였어? 이렇게 돼요.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은 잘 아는데 모르드게가 그때 당시 페르시아, 와, 그 페르시아 당시에 총리였어? 여러분 페르시아 하면 무슨 영화 생각나죠? 300. 나만 알아? 고 300, 고 300. 그 300 영화 그때 그 갈그미스 전투잖아요. 그때 딱 그 그리스를 지금 페르시아가 쳐들어가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결국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죠. 수많은 사상자를 내지만 그러면서 그때 그리스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연합군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300은 다 죽어요. 다 죽지만 싹 다 죽지만 그 시간을 버는 거야. 3일인가 그 시간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그 다음에 정권을 잡는 거예요. 로마가. 그 역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과정과 목적. 자, 그거를 우리가 좀 보면, 야, 이게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 다니엘을 그렇게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쭉 보면, 이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슨 모세도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냥 단순히 나는 조연일 뿐이야. 김지현이는 조연일 뿐이야. 그래도 나는 땡큐야. 감사야. 그죠? 그저 기생충이가 뜨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별것도 안 하는 사람도 가서 막 그 시상식에 가 있더라고. 주연도 아닌데. 조연들까지 다 가 있더라고. 저 아줌마는 왜 가 있어? 난 그랬거든. 그냥 다 가 있더라고.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컨 커밍 하실 때 그때 빰빠라 막 나팔 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조연이든 주연이든 다 들림 받아갖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야지. 그냥 클릭수만 올리고 있는 이런 구경꾼만 되면 안 되는 거야. 난 조회수 올렸는데 될까요? 아니지. 너가 거기에 출연을 했어야지, 기생충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드라마,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출연자예요. 출연자.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출연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을 붙여주시는 거야. 호흡을 하게 해주시는 거야. 아직도 예수님이 믿고 났고 바로 죽어야 되는데, 하늘나라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 그거는 나를 하나님의 그 드라마, 구속사적 드라마의 역사 가운데 한 획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역사에 기적 같은
같이 신분 상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뭐 거의 뭐 죽은 거죠, 그거는. 근데 종으로서 또 죄수로서 결국 국무총리가 되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집안의 왕따, 버려진 사람, 잊혀진 사람 다윗. 그 다윗이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민족을 잃어버렸어요. 언어와 뭐 문화와 성전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쓰신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들이 총리가 되고 민족이 영웅이 되고 뭐 민족을 이끌어 나가고 막 이런 어떤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성공했다. 멋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이루심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내가 주연이든 조연이든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를 여러분들 너무 생각을 하면 결국 타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자리를 꿈꾸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더 올라가고 더 커지고 더 성공하고 더 야망을 가지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근데 오로지 저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 했어요? 내가 왕비인데, 내가 왕후가 됐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야. 우리는 안 그러죠. 저 자리를 지켜야지. 이 멍청아, 왜 죽으면 죽으리라야. 그 자리를 지켜야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소망하며 늘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인내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2장 5절에 보니까 도성수산의 한 유대인 그랬어요. 한 유다인.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아까 수십만 명 갔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한 유대인을 하나님이 딱 부르고 쓰시는 거예요. 한 유대인을. 저는 너무 평범해가지고요. 저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요. 저는 머리가 나빠요. 예? 저는 백도 없어요. 저는 스펙이 너무 부족해요. 저는 몸이 너무 약하세요. 아니요, 저는 너무 어려가지고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요.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No matter what.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쓰시는 거야. 아멘?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뭐라는 거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그거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김지현이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사를 돼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꼴통이거든요. 늘 대학원 때도요, 늘 제 그 성적에는 늘 총이 하나씩 있어. 왜 이렇게 총이 안 없어질까? 틴데일 다닐 때도 총이 있고 TBS 다닐 때도 총이 있고 유일하게 한국말로 신학을 하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뉴욕에서 그 리폼 티올로지컬 세미나를 할 때는 한국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잘 들어오지? 그때는 F가 없더라고. 여러분, 내가 영어가 세컨 랭귀지인데, 영어가 세컨 랭귀지잖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난 뭐만 하면 돼? 포기만 안 하면 되잖아. 그치? 난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포기만 안 하면 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근데 내가
내가 쓰임 받으려고 막 아둥바둥대고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막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막 내가 하면요. 그러다 되는 사람도 있어. 뒷걸음질 치다가 뭐 복권도 맞고 그러는 거지. 그치? 되는 놈도 있어. 근데 그 되는 놈도 오히려 그 된 것이 그 사람에겐 저주다. 왜? 하나님 없이 된 거는요, 결국 하나님 없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알아. 나의 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지. 나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아버지 탓이에요. 근데 하나님 쓰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혼자 세워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옆에 서포팅 롤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조연들을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에스더 옆에 모르드게가 있듯이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모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잖아. 아론. 형이에요. 형 아론이 있었어. 형이 동생을 서포트하는 거야. 예, 아론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야. 모세가 다 앞장서서 막 하고 아론은 뒤에서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아론은 조연이야, 조연. 그런데 누가 아론이 그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다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쓰시는 거야. 모세의 서포터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대통령이 됐어. 와, 모세 뒤 후계자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어. 갈렙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갈렙은 80세의 나이에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산지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보면 갈렙은요 굳은 일 다 하는 거예요. 정탐꾼 12명이 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야. 여호수아만 한 게 아니야. 여호수아 갈렙이야. 근데 여호수아만 뜨는 거지. 갈렙은 안 떠. 늘 뒷전인 거야. 뒤에서 그냥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갈렙 인생이 참 멍청이같이 여호수아한테 뒷밟혀가지고 야, 참 갈렙 불쌍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갈렙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가 늘 같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야. 우리 채원이 어디 채원이?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야.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옆에는요 누가라는 의사도 있었어. 왜? 뭐 말씀 전하다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 빨리 하영아 빨리 나와 그래서 마사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려놓으면 또 말씀 전하다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바울이 이랬다고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족하다. 족하다. 바울의 옆에 그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면 여러분들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했는데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 누굴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유일하게 사울을 불러서 사울 나랑 같이 하자. 야, 멋있죠. 바나바가 도와준 거예요. 바나바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1차 선교여행을 누구랑 같이 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는 거예요. 멋있죠? 자, 이런 조력자들,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베드로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피시? 베드로 옆에는 베드로 동생이 누구야? 베드로 안드레지. 안드레가 있었다고. 안드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렇게 안 나와.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와봐.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는 무대에서 사라져.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창혁이 있네. 성혁이 있고. 여기 아영이도 있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옆에 조력자를 두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조력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제일 이뻐.
아무리 이뻐도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 참 안 이뻐. 미워. 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 안 이뻐. 신앙생활 잘하는 그 자매, 그 형제가 그렇게 이쁜 거야. 성령 충만한 여자가 섹시한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여자가 섹시하다니까. 왜? 성령 충만하면 헛된 생각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죄인의 꾀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아멘? 그런데 이 망할 놈은요, 늘 망할 놈이랑 같이 있어요. 이 망할 놈은 늘 악인의 꾀를 쫓아, 늘 죄인의 길에 서, 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이게 망할 놈이야. 여러분들 주변에 망할 놈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민족을 살려버리는 거야. 근데 내 주변에 보면 그냥 세상적인 사람만 있는 거야. 그냥 늘 내 옆에 그냥 맨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거 망할 놈의 징조야. 여러분들 친구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 그런 역사의 한 획을 긋기를 원하면 여러분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영향을 줘야지. 근데 영향을 받고 있거든. 그치? 그것이 문제야. 지는 아직 성장도 안 해놓고선 자꾸 안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쭐할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고 내 주변에, 그래서 믿는 공동체 안에서 참, 그래서 에스더 옆에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약점이 없습니까? 약점 투성이야. 에스더도 여기 딱 보니까 에스더가 곱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다 보면 핸디캡이야. 다 디스어드밴테이지만 갖고 있는 거야. 부모도 없어. 잘 배우지도 못했어. 사촌 오빠를 아빠처럼 따르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라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배경도 없어. 태어나 보니 내 민족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나는 왕비가 돼야지, 나 이렇게 예쁘니까 이랬을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에스더에도 너무 단점들이 많았어요. 너무 단점들이. 약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었어. 그게 뭐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모르드게의 양육으로부터 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었다. 자, 에스더 2장 7절.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랬어요. 자, 2장 11절. 날마다 후궁들 앞에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자, 2장 20절.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라.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 똑같아. 그대로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양육을 했을까요? 너의 정체성이 뭐야? 너 하나님 왜 그 자리에 너 세워줬어? 하나님께서 왜 너를 왕비로 세우셨어? 너는 누구를 믿어야 돼? 너의 중심이 누구야? 네 남편이야? 아니면 하나님이야? 늘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정체성, 에스더의 중심에 누가 있고 어떤 목적으로 네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그걸 계속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위기의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때를 위하여서 너가 하나님이 거기다 세워준 게 아니냐라는 거야. 우리 민족이 다 죽는데 너만 왕궁에 있어서 살 줄로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안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러면 너의 가족은 멸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에스더가 마음을 먹죠. 죽으면 죽으시다. 내가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인가? 이게 저때인가? 언제지? 늘 그때를 영의 눈을 탁 뜨고 영의 귀를 열고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에스더 2장 21절 한번 해주세요. 2장 21절.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문을 지키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어요. 그거를 모르드게가 알렸어요. 그래서 왕후에게 알렸어요. 왕후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그래서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이게 정말 암살하려고 했네.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23절 그 일을 왕 앞에 왕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리고 2장이 끝나.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근데 3장은 어떤 장이에요? 하만이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 이상하다. 2장에 누구를 살렸어요?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최고의 왕, 신과 같은 그 왕을 살렸는데 보상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하나도 보상이 없이 그냥 싹 지나가 버리는 거야.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기요! 여기 현상금 이런 거 없나요? 보상! 응? 늘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보상을 생각해요. 그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르드게는 보상을 받지 않았는데 여전히 자기 자리에 충직한, 성실한, 정직한 그 일들을 감당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8년이 지나서 에스더 6장에 가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8년 뒤에 자기가 모르드게가 살려줬는데 포상도 하나도 안 하고 8년이 지났어. 8년 뒤에 이 잠이 안 와. 왜 이게 잠이 안 오지? 야, 그거 옛날 그 기록들을 한번 갖고 와봐. 근데 또 갖고 와봤는데 8년 전 걸 또 갖고 왔네? 누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 거기 읽는 사람이 갖고 왔겠지. 근데 그거 읽어줬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드게한테 포상을 안 했네? 이걸 알게 된 거야. 그게 6장이야. 6장. 자, 근데 재미난 건 이 6장 앞에 뭐가 있냐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왕의 도장까지 받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8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 충직한 이 일을 왕이 이제 8년 뒤에 깨닫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날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뭐라 그랬냐면 복직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그런 거야.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 이 감옥에 나 여기서 평생 썩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이 억울함을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어. 근데 그가 몇 년을 잊어버렸어요? 2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그때 보상을 안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페일하지? 어떻게 내가 직장도 못 가지? 어떻게 나는 맨날 싱글이지? 올겨울도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내가 이제 이 옆구리가 헌전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에이, 아무나 그냥 해보자. 이런 미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안 해주실 때가 있다니까. 그건 뜻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미안해, 내가 잊어버려. 이게 까먹었다. 그거 어떡하니? 하나님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꼭 우리 안에 그런 섭섭한 게 쏙 들어. 섭섭이 들어. 그러면 다 하기 싫어지는 거야. 왜 나만 해야 돼? 근데 이 교회에서 왜 나만 해? 쟤도 노는 것 같은데? 쟤도 노는 것 같은데? 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자, 사단이 뭘 노리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야. 그걸 노려서 시험 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떠나가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8년을 잊고 살았어. 8년, 야, 왕을 살려줬는데 이거는 대박 아니에요, 솔직히? 왕, 그러면 1계급 특진, 1계급이 아니라 한 3계급 정도는 특진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전히 대궐문에 지키고 있었어. 여전히 대궐문에. 포상이 없을지라도 이 모르드게는 그냥 그 성실한 거. 리워드가 없었지만 내가 주어주고 내가 맡겨준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멘? 이게 누구를 위한 거야? 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요셉이 그랬잖아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충성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종 중에 최고 리더가 되고, 또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또 관수들을 관리하는 최고가 되고, 결국 국무총리가 되고. 내 삶 속에 리워드가 빨리빨리 안 일어날지라도 오케이, it's okay,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너의 상을 뭐하리라? 잃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 결단코 너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가 사람 있는 데서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우리 간사님, 간사가 만삭이에요, 만삭. 이제 12월 7일날 예정이죠. 근데 막 그냥 막 떡볶이를 만들고 막 오뎅을 만들고 막 욕대학 갔을 때는요, 비가 와가지고요, 자동차 뒤에 문을 접고 이렇게 열고, 그리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아유, 저 힘들 텐데. 근데 그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 3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아수르 왕이 아각사람, 이 아각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아각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렸어요. 그리고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어요. 그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왕 바로 밑에 다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심지어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대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절했냐면 왕에게만 했어요. 근데 지금 하만한테 하라고 하나님이 왕이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수에로 왕이 지금 정치를 할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가 2번의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돈도 없고 전열을 상실해버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만에게 그 모든 정권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의욕 상실이야, 의욕 상실. 그래서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절을 안 했어, 모르드게는.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절하느냐? 왕이 얘기한 거예요? 왕의 신하가 얘기한 거예요? 왕의 신하가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지키는 자리에서 사장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꼭 같은 직원들이 얘기한다니까? 재수없게? 그 왜 그랬냐면 나는 무릎 꿇었거든. 그 얘만 안 꿇었어. 그러니까 모든 죄는요, 혼자 짓기 싫어. 공범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왜 너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막 대들고 난리가 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꼭 그런 사람 있어요. 지만 죄 지으면 되는데 꼭 나까지 같이 죄를 짓게 만들어. 지가 안 하면서 그러면 그 안 하는 것을 자꾸 합리화시켜. 그래서 너도 안 해야 돼. 야,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사단이 아주 가지고 노는 겁니다. 너도 절하라는 거야. 너도 절하라.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날마다 권하여. 그래서 날마다 권하였어. 자,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라이제이션 할 때 그때 날마다 권한 거야. 이 말을 막 그냥 매일 그냥. 심지어는 여기 권하다라는 뜻이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유혹할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명령까지도 요셉은 죽으면 죽으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 그래? 병신, 아유 저거 그냥 타협하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면 그렇게 날마다 나를 사단은요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계속.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죽어야 끝나지. 그거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좀 쉬고 싶어요. 쉬면 죽어. 숨을 쉬어요? 숨을 쉬어? 아니, 그 뭐지?
아유, 숨 쉬는 것도 귀찮다. 아유, 쉬고 싶다. 그거 죽어요, 죽어. 신앙생활 죽는 거야, 그러면. 날마다 깨어 있는 거야. 왜? 사단이 날마다 꼬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깨어 있어야지. 한동안 열심히 했다가 쉬는 사람 있죠? 그냥 사단이 그냥 안 놔둬요.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점점 마음이 그냥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개념이 안 서는 거예요. 아무리 권해도 모르드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한번 절해주면 되잖아. 절해주면 지도 살고 민족도 다 사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세울까? 왜 저렇게 고집을 세울까? 모르드게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만 우리 좀 고민하고 마칩시다. 자, 제가 얘기했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전심으로 사랑했다. 전심으로 사랑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거야,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내가 칼이 들어와도 나는 십계명 1, 십계명 2 절대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잘려도 난 자리에 연연하지 않다. 나는 세상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다. 내가 법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즈니스에서 망했어. 그럼 fine.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망했네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근데 망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편법을 쓰게 돼 있어요.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 기업을 일으켰다? 자, 그거는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왜?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하나 들어오면 이게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딱 들어오면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요. 자,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겼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진심, 하만도 진심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진심으로 사랑해요. 내가 세상도 진심으로,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하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명예, 권력, 인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하나님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절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아멘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쓸까요? 안 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가 정말로 아름답게 이 시대의 한 획을 긋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멋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진심 알아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면 안 돼. 진심은 다 진심이야. 돈에게도 진심이야. 사람한테도 진심이야. 하나님도 진심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고? 우선순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딱 그 우선순위를 지킨 거야. 내가 칼이 들어와도, 내가 뭐 이거 잘려도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문불 가운데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절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 시대의 금신상이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 명예? 성공?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타협하면요, 계속해서 나는 신앙의 성장을 못해. 좀 뭔가 성장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왜? 계속 타협하니까.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걔를 쓰겠어요? 우선순위가 맨날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놀라운 신분의 상승과 신분의 변화와 영적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